우리가 한 해 동안에 쭉 받은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다 그랬지요.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요나의 삶이 하나님은 표적이 되도록 했습니다. 요나의 완전한 것이 아니고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말하는 요나를 니느웨 앞에 표적이 되게 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배우는 게 아니고 또 목사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완전함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훌륭함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사람이 살아나는 흑암이 꺾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거기에 표적되는 삶으로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본 25시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25시의 응답. 우리 사람의 시간은 24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능력으로 성취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이 25시가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론 내리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밥만 먹고 살면 되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그리고 영적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바르게 될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3년을 희망으로 시작했지요. 아무 근거도 없지만 작년보다는 더 나아지겠지. 뭔가 내가 바라는 소원이 간절하기 때문에 응답이 오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또 내 환경을 보니까, 나 자신을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희망보다는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다는 이야기는요, 막을 수 있는데 주신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틀린 길을 가다가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가서 마냥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왜냐?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인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가 받은 언약의 말씀이 25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취, 언약의 성취는 뭐냐? 25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본론이 25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24시는 인간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완벽해도 이 인간의 시간을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24시가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바로 문제요, 갈등이요, 위기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평생을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표가 25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고 흑암을 꺾고 우리 후대에게 참된 축복을 전달하고 237 나라의 복음이 증대기를 원하고 그 일을 맡기셨는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늘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항상 염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정인의 삶으로 사는, 인도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25시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간단하지요.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을 때에 25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뭘 말하느냐?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돈도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도시에 좋은 건물을 짓고 모든 사람이 감탄할 만한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식당을 개업했어요. 그리고 종업원들을 아주 훈련을 시켜서 친절하게 했습니다. 본인도 아주 인격과 매너가 좋아요. 그런데 이 집에 음식의 맛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를 들면 어떤 의사가 연예인들처럼 아주 멋있는 사람이 의사가 됐는데 그 병원은 늘 의료사고가 나고 병을 못 고친다.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 하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그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고 겸손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하고 선행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 본질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목에 그리스도를 깨닫는다. 이 말이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말해야 되기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 말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은혜 받고 체험하고 헌신하고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이게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문제요, 성도의 문제요, 더 나아가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것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내가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바르게 알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었죠.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될 삶의 진정한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깨달으면 인생의 해답뿐 아니라 결론이 내려질 수밖에 없죠. 그때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말로 리드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불신자의 생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늘 서론적인 것, 늘 기본적인 것, 늘 먹고 사는 것, 그것에 염려와 걱정하다가 갑니다. 그러다가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흑암과 저주가 닥치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 옆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신이에요.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맹신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어쩌면 광신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요,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 아니에요. 내 육신적인 동기가 충족된 거예요. 물론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안 줄 수 있습니다. 안 되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할 때 안 돼 그러면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체험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떡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준이 육신입니다. 필요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24입니다. 눈이 가려졌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엠마오로 가던 이 제자 두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가는 겁니다. 불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의 자리 엠마오로 가는 그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으로 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식을 못해요. 당장에 뭐만 보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보이지 않고 당장의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현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만난 나와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그걸 모르고 있어요. 바로 눈이 가려진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질 않아요. 뭐만요?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세요. 슬픈 빛을 띠고 자기들의 소망이 끊어졌고 함께하는 주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근심해야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자녀의 한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모습을 두고 슬픈 빛이 가득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신을 차렸는데 나시린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작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게 관심이 있어요. 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을 응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엘리트들, 세상의 성공자들, 그 앞에 주눅들 이유 없어요. 아무리 엘리트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미련한 사람. 아무리 성공자라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 왜요? 지금 모습은 성공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의 사단의 시간표가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응답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기에, 그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다시 이 사람들의 신앙 노선이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말은 어디로 가지요? 불신앙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을 데리고 세계에 복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불신앙하는 사람을, 불신앙으로 자리로 가면 열심히 있는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열심히 달려가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거기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없어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 이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생을 걸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문제를 만나고 시험에 드니까 어디 가요? 종교의 자리로. 이 엠마오의 길을 가면요, 결국입니다. 나중은 교회를 그만두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요. 내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일평생 서러운 인생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과 세계 교회 기독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37 나라 현장을 살리고 영육 안에 병든 시대를 치유하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은 25시 응답이라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한 해, 올해, 금년에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은혜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바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주제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바른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른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 편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성경의 목적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응답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 선교, 후대 살릴 건축의 응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전도가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른 은혜란 뭐냐? 이 땅에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답을 깨닫는 것이 바른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에 대한 필연적인 이유가 깨달아지는 것. 그게 바른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정말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런데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그래서 누가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삶의 이유로 복음의 필연적인 이유가 발견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은혜를 받으면 삶의 방향이 맞추어져요. 그 방향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두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 시대의 전도자구나. 나는 사도행전에 있는 이런 믿음의 증인이구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서 멸망받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깨달아지면 돼요. 이것 때문에 사업을 하고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하고 이것 때문에 성공해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절제도 하고 규모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것이 바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의 시간표였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는 응답이 25시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절대 가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25시 응답이라 합니다.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바른 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 보세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틀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틀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해서 떼어주시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비로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닫는 바른 은혜를 받은 겁니다. 바른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31절에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에게 아무리 복음을 말해보세요. 아무리 교회를 말해보세요. 아무리 세계 복음을 말해보세요. 못 들어요. 바른 은혜를 받아야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바른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열려지는 겁니다. 바른 은혜를 받아야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야 보아야 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것도 보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릴 때 눈앞에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가 보이고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 만큼 눈이 열려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이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눈이 여러분 열려야 됩니다. 그래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시대와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 미래를 전망하잖아요. 그러고 보세요. 바른 은혜를 받으니까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나지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행동을 합니다. 33절이지.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가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 기준으로 지금까지 살다가 정말로 아니구나. 그런 시간표가 와야 돼요. 이 제자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때입니다. 왜요?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원래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도행 1장 4절로 5절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그것도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에 거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죠.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초대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계속 엠마오로 갔다면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내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특히 연초에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그 인생의 여정이 어떤 여정인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내가 엠마오로 방향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럼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여정,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를 고백하고 믿으면 이렇게 되어져야 정상입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삶은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세계 복음화의 여정으로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 25의 응답은 언제 올까요?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때. 그래서 여러분은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를 깨달았지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렸지요. 끝난 겁니다. 사람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면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요.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고 찬송이 달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받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와 전도, 선교 후대 이유가 답을 내리지는 제자,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관계된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때 오는 응답이 내 기준,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보좌의 능력, 절대 불가능 앞에 나는 용기를 도전하는 게 아니고 절대 가능의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24에서 빠져나오는 비밀 25.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받을 우리의 응답 25.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을 때 지금까지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괜찮습니다. 진짜 깨달은 그때부터 여러분은 그 인생은 사람 살리는 전도자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 삶이, 내 형편이 어떤 그거 상관없이 최선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25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언약과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대에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답과 결론 내리는 바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이 나의 현실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 25시의 응답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우리 언약 가진 나 자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엠마오를 향해서가 아닌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으로 모이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언약으로 세상을 살리고 정말 25시의 응답을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정인되는 교회 그 이유를 가지고 복음의 필요적인 이유를 가지고
25시에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돌아가는 모든 일과 삶의 현장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25시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